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스스로 비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으면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맛이 없어요. 단물 다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면 이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느냐? 사단이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려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독일의 언론인 중에서 게르하르트 프라우제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저게 또 꺼졌네요. 그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책, 부제를 천재들의 성적표라고 썼는데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거기서요, 세계적인 천재나 의인 70명을 뽑아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19명만 사실은 우등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천재성 여부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그 사람 인생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모두가 시대의 사고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무서운 살인마 히틀러예요. 한동안 그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요,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악당이었지만 결국 그는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시대를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뢰를 들었는데 어릴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상대성 원리라는 걸 발견했던 아인슈타인, 그런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공부 못하는 둔재라고 교사가 평가했었던 사람 가운데 전기를 발명하고 수많은 발명품을 인류에게 선사해줬던 발명가 에디슨이 있습니다. 음악가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건 이미 끝난 인생인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상태에서 베토벤은 유명한 교향곡 넘버 9, 합창교향곡으로 부르죠.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아주 비참한 생의 바닥을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람들이 삶이 좋았다든지 태어나서부터 유복했다든지 이런 조건보다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져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대적인 인물로 우뚝 섰던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는 별처럼 많은 거예요. 2007년도에 유명한 그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위인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저는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꽤 앞에 설 줄 알았더니 그 뉴턴이 6번째밖에 안 됐고요. 맥베드를 쓴 셰익스피어가 2위. 그럼 1위는 누굴까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아실 거야.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에요. 또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 사람을 1위로 뽑았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다재다능했어요. 학자면서 화가고 조각가고 발명가고 건축가고 음악가고 동시에 지리학자고 해부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하기도 벅찬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부분에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이분이 결코 머리가 좋거나 또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아주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귀족이지만 어머니는 아주 낮은 계급의 여인이라 애는 태어났는데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 그래서 어머니는 좀 모자란 분에게 시집을 가서 거기서 자랐고 아버지는 딴 여자, 귀족 여자 결혼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애가 없으니까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어린 날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쏟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미술을 좋아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죠? 모나리자를 그리기 위해서요.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지만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미소가 얼굴에 번질 수 있을까?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는 사람의 얼굴 해부를 7번인가 했다고 합니다. 그 신비와 비결을 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쓱쓱 그려서 나온 그림이 아니에요. 유럽 여행 갔다가 불란서 파리에 르블 박물관을 가보니까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보이는 한 부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나리자를 그려놓은 그림이 전시되는 부분인데 유리 두께가 1m야 보니까 그 웬만한 폭탄으로 그냥 폭파할 수도 없어. 못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그림을 사랑하느냐면 일본을 주고도 안 바꾼다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시대적인 걸작품입니다. 보세요. 이 한 사람의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심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스스로를 진단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살며 그런 얘기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게 시가요. 이게 지금 세 사람이 쓰는 것 같이 아주 그렇게 복잡해요. 읽을수록 아주 맛이 나는 시예요. 이거는 정말로. 저는 이 시를 맛을 들고 나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또 음미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늘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시다 그 말이죠. 자, 이처럼 세계를 감동시키는 걸작품을 남긴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들은 대부분 자기가 받은 은혜로 받은 선물들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정말 갈고 닦으며 꾸준히 연마하는 데 집중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빛으로 키워낸 것이죠.
저희 여가서 일부 예배들이 막 감동이 밀려와요. 특히 오늘은 신저희가 첼로를 쓰는데 와 하는데요. 가슴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감격이 눈물이 울컥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장난감 같아서 애가 뺑뺑 쳤다면 그런 감동이 올까요? 아니죠. 자기가 그동안 연마했던 기능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악기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기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근데 그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쓸 줄 몰라요. 문제 터지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건 잘하는데 문제? 이거 응답받을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 나왔던 사람이 전부 다 어려움 앞에 직면했지만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고 뛰어넘어서.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받은 축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이걸 다 상실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 거울 쳐다보고, 아유, 나는 눈이 작아서.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IQ가 낮아서. 쓸데없는 것에 자기 자신을 함몰시켜버리고요. 자기를 비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굴 도와요? 믿는 자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들처럼 지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는 그 백성을 죄에서 건져줄 자라는 말이 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항상 함께야. Always. Every single moment. 내가 실패하든 좌절하든 성공하든 어떤 과정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열쇠만 따까닥 열면 되는데 이 믿음의 열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7살에 팔렸어요.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니까요. 보디발이 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창세기 39장부터 보면 요셉이 팔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속상해했더라, 뭐. 두려워 떨었더라, 뭐.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원한을 품었더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요, 세세하게 표현한 것이거든.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족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할머니의 족보를 보면 거기 떳떳하고 이쁜 여자가 있어요?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성경이 다 밝혀냈다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리고 10년쯤 돼가지고 살만하니까 그다음에 그 주임 여자가 또 윙크를 하면서 같이 자자고 그러는데 뿌리쳤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항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라 그랬을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쪼다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승리했던 것은 그는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잡았어요. 창세기 37장에서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형들이 해석하잖아요. 네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그는 그런 고난의 모진 속에 들어갔지만 이것이 그 통치자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느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30세에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요. 7년 품는 후에 2년째 흉년되던 그러니까 약 21년 만에 자기 형들을 만나서요. 나중에 신분을 밝히니까 형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쫄았죠. 아이고 우리가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여기에 지금 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린 죽었구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질리니까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당신들 팔아서 온 거 아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왜 없어요? 저도 누구 생각하면 막 치를 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 근데 복음을 모를 때는 그것을 내가 속으로 삭히려고 해서 병도 걸리고 아픔도 걸리고 좌절도 맛보고요. 또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런 것들에 내가 점령당하는 거 묶이는 거예요. 저는 신정이나 채원이 같은 이 학생들이 말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구나. 이 가슴을 알고 자기의 주어진 작은 은사를 정말 개발하고 활용해 쓴다면 세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적인 인물이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청년 때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근데 이 요셉을 소개하는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또 2절과 3절, 21절,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게 요셉의 별명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끝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는구나?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믿을까?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보다 높으신 분이 진실한 그분이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데 이거를 안 믿고 뭘 믿자고 교회를 나오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 한 사람 자처럼 이걸 믿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거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변에 사람을 준비해놓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찾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소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요. 빌립 집사를 성령이 끌어다가 광야에 가고 있는 내시에게 붙여줬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19장에 보면 나와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다가 성경을 읽는 거에 마차구에서.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 빌립 집사를 거다 불러다 놓고 네가 읽는 게 뭔지 아냐 물어보고 나서 뜻을 해명해 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세례 받아야지. 그 물까지 세례 받고요. 나오니까 없어졌어요.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 지금 예수 믿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적이에요. 기적.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그 사람을 납치해다가 자기네들이 그 사람 데려놓고 엎드려서 우리에게 말씀 달라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소년 때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죠. 아무도 맞추지 못한 꿈을 알아맞혀가지고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어요, 당시에. 여기를 통치하는 총리 중에 총리야. 근데 그 총리가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바쁜 총리가 어떻게 하루에 3번씩 나가서 만났을까? 다 알아. 이건 신하들하고 왕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잡으려고 할 때였어요. 일부러 우상을 세워놓고 12시 반 되면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주기로 하고 다니엘이 걸려들게 아니까 집어넣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자굴에 사자 입을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 막으셨고요. 오히려 그렇게 집어넣었던 사람과 가족을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움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우리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알아야 치유돼야 남한테 영향을 주지,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높이 들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평소에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요. 자녀를 야단칠 때도요,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래야지. 떼갈 놈아, 거지가 될. 옛날에 우리 부모들 보니까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육시갈 놈아, 뭐. 떼갈 놈아,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창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저시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리 자면 저 사람 죽을 텐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가 건너라에 사는 자,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입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그가 너를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괜찮아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보니까. 아멘. 어떤 질병이 오고 뭐 지금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뭐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장사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는다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돕지. 고백을 해야 돕지.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에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이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 5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동력자. 전 이거 말씀 듣다가 깨달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같은 놈으로 동력자로 보셨어? 내가 뭘 한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동력자로 보고 계시니까, 야, 하나님 나에게 소중히 보는데 나는 이제까지 나를 향하여 너무 깎아내렸구나. 하나님의 작품인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렇게 건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던져주냐? 그는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여러분, 방패는 뭐예요? 날라오는 화살 어떤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개인 전투에서 손방패는 상대 칼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진실하다고 말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되게 무서움이 밤에 오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오는 걸 어떻게 봐요? 못 보지. 총알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제 여러분 완전히 이 말씀 붙잡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지 못한다. 아니, 옆에 오지도 못해요. 오직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라.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피난처요. 내가 피할 바위요. 요새요. 이거는 전쟁을 해본 사람이 쓴 시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튀는 그 무서운 피 튀기는 전쟁 가운데서도 몸 하나 다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총알이 사람을 피해야지 사람이 총알을 피할 수 없다. 그 전멸하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살아남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진정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지금 컨디션이, 조건이야. 너희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뭐예요?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늘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해결 못하는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완벽한데.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이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Never forget. Never forget about it.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서 세계를 격려하는 예수생명 팀교회, 진정한 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라고 우리를 표현했사오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세계를 변화시킨 영향을 준 위인들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대를 치유하며 살려내는 시대적인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이 예수생명 팀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